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면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네, 말씀에 커다란 은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21절을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처음에 이 말씀 보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말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지금 바알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둘 다 섬기면 안 되나? 그리고 이런 마음도 가졌겠죠. 야, 지금 여기에 왜 모였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랑 바알 선지자들이랑 대결을 한다는데, 야,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왔겠죠. 그래서 이 엄청난 대결의 결과를 보고서 결정을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마음속에 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럴까? 근데 그걸 알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영적 상태는 특히 이제 지금 이 배경이 되는 거는 북이스라엘의 배경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같은 하나의 이스라엘이었는데 두 개로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그 장면을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어떤 선지자가요? 아이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는데 누구한테 전달을 해요? 여로보암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래요. 여로보암은 그래서 둘로 나누어진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주시고 그를 왕으로
북이스라엘로서는 첫 번째 왕으로 그를 세우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요? 다 잊으셨나요? 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의 왕으로는 세워졌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왕으로, 대리인으로 세워진 왕에 불과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으로 세워지면은 그런 고백으로 살기가 너무 어려운 모양이에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면면을 보면은 그렇게 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왕이 되어 본 적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짐작하기에 너무나도 쉽죠. 그죠? 우리의 삶 자체가 내가 왕인 삶을 너무나 잘 살기 때문에 왜 어려운지를 잘 알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왕으로 세워져서 참 놀랍게도 처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섬겨요. 백성들한테도 그것을 섬기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7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니라 하고 하나는 어디에 두고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랑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는데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여로보암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나의 백성들이 저 남쪽으로 가서 아무래도 그들의 마음이 남쪽의 왕인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그 르호보암 왕에게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의 왕위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게 되죠. 전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두 곳을 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두 곳, 가장 남쪽의 그 유다와 접한 그 지역에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또 가장 북단에 있는 이 단이라고 하는 곳에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고 거기 제단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절을 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렇게 여로보암에 의해서 우상숭배로 시작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구약의 파노라마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그때 이제 이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왕의 숫자가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가 비슷해요. 남쪽의 유다의 왕은 20명,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19명이잖아요. 그런데 시기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훨씬 남쪽이 길어요. 근데 왕수는 비슷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왕의 재위 기간이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짧아요.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구테타가 계속 일어나서 왕조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특히 더 심했습니다. 그게 다 여로보암 왕, 첫 번째 왕의 뒤를 따라서 모든 왕들이 우상숭배에 매진하는 왕들이었다는 겁니다.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본 이 엘리야가 나오는 시대는
누가 왕으로 있을 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이 아합이 다스리던 때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쪽 유다의 왕들과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 아합이 왕으로서 다스릴 때의 남쪽 왕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살짝 표시를 해놨는데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 시기에 이제 북쪽은 아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의 그 아합은 이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7번째 왕인데 이제 제가 저기 표시를 해놨잖아요.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라고 하는 왕인데 이 오므리는 원래 장군 출신이에요. 그래서 구테타로 이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오므리가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25절에는 이 오므리 왕에 대해서 평가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도 더욱 악하게 행했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의 아들 아합 왕은 그보다 한술 더 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므리 때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였던 사람이라고 오므리를 평가했는데 그보다 더한 사람이 한 명 또 나오는 거예요. 아합이 그런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악함이 이보다 더할 수는 없는 그런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이 아합의 행한 일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16장 31절에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누구요?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래요. 나쁜 놈이죠.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어요. 여기 이제 표현들을 보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 그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의 죄를 다 따라하는데 이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 정도는 가볍게 넘기는 왕이라는 거예요. 가볍게. 그 정도는 가볍게 넘겨요. 그리고 이 시돈의 왕은 이 엣바알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이 바알 제사장에게 보통 주어지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원래는 바알의 제사장이었다가 이제 왕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이었던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여요. 바알 신을 섬기겠다고 작정을 한 거죠. 그 아내가 이제 그 유명한 이세벨 왕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를 바알 숭배로 물들여 버리는데 진심인 사람이에요. 진심이에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수도. 그러니까 그 수도에 바알의 신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쌓고 바알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실제로는 뭐예요? 바알의 나라예요. 바알의 나라. 이 아합 왕이 이 명목상의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실질적으로는 바알의 나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핵심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시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열왕기상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렙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엘리야의 등장을 말하면서 비를 내리게 하지 않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바알이 어떤 신이라고요?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폭풍의 신.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뭡니까? 비를 내려주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이 이제 엘리야가 비를 내리지 않게 했다고 해가지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죠. 이제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 원인은 엘리야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합과 그의 집안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3년 반 후에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나타나는데 그때 이제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 몇 명이요?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으라고 이제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합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제 모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때 백성들도 다 모이는 거예요. 왜 모였을까요? 좋은 구경거리가 났으니까. 얼마나 재밌는 구경거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함께 다 모이는 거죠. 이때 엘리야는 모인 백성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같이 한번 엘리야의 심정을 담아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걸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저기 앞에도 살짝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그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주저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겁니까? 누가 여러분의 하나님인지 한쪽을 선택해서 따르시오. 좀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죠.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한다는 것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놓치기 싫어서 둘 다의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한다는 것은 시편 119편 13절과 연결되는 표현인데 시편 119편 1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양쪽 다의 마음을 두고 양쪽 다의 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 양다리를 걸쳐 보신 적 있습니까? 다 없는 척하고 계시는데 뭐 그런 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잘못 얘기했다가 큰일 나겠죠. 그죠? 배우자가 특히 있는 데서 그랬다가 큰일 나겠죠. 아니면은 여러분이 양다리에 당해보신 경험은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쉽게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겠고. 두 명에게 동시에 양쪽의 마음을 주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양다리잖아요.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우리가 종종 봐요. 그런 이야기들을. 근데 굉장히 심각한 거죠. 악한 거죠. 여러분, 남녀 사이의 그 사랑에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칠 수 없는 거죠, 이 신앙이라는 거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일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같이 섬길 수도 없고 같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인 거죠.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게 그 말씀인 거죠. 양다리를 걸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신앙을 버리고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린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시편 62편 5절에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명한 구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서 용서선 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러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서 강력하게 드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나에게는 이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께만 내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그 마음을 주님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고 싶은 그 마음을 주십시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싶은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 은혜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 옛사람에게 속한 그 죄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려는 그 마음과 악을 좋아하는 마음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 샴 쌍둥이와 마찬가지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에서 23절에 이렇게 고백한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그 마음과 악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새 사람으로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데 나의 옛사람에게 속했던 그 악한 본성이 계속해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나에게 분명히 있는데, 다른 한편에
하나님의 이외의 것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이 죄의 법을 즐거워하려는 마음이 크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작동하고 있다면 이 두 마음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이 치열한 전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 두 마음이 그냥 오케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 좋아. 싸움이 없어요. 싸움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요 말씀에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이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같이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그리스도인은 이 싸움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성이 우리에게 육체의 일을 하게 해요. 육체의 일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시기하게 하고요. 미워하게 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일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싸움을 하냐면 그것이 육체의 본성으로 일어나는 그 마음과 행동과 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옛사람, 그 이미 죽은 옛사람 채광이에게 속한 그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도와주십시오.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바라시는 바가 살아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 말씀드렸는데 이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육적인 일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라고 선포하며 성령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1대 850으로 싸운 걸까요? 분명히 처음에는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말했죠. 그래서 이제 850명인 줄 알았는데 그 뒤의 모습을 보면은 850명이 아니라 450명하고만 이제 뭘 하고 있는 거를 보게 돼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아합이 아세라 선지자는 부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 없어도 450명의 바알 선지자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는 450대 1로 싸운 걸까요? 1대 450으로 싸운 걸까요?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을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 대 바알의 싸움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바알과 싸우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바알이 헛된 신이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결같이 보이지만 대결이 아니라 바알이 허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마음의 싸움에서 치열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것 같지만 너희는 이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긴 전쟁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이 제단에 나중에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불이 내리기 전에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우리에게 풍요와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들이 많죠. 그게 참 신인 것 같은 때가 많이 느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원래부터 헛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보여주실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특별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데 왜 다른 것에 미련을 두느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불쌍한 건 없어요. 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예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 갈망함이 없이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건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게 말로 행동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명목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다고 하면서 실제 내 관심과 내 사랑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되게 생각하고 내가 주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말과 행동,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죠. 금방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데 왜 다른 것에 미련을 두고 있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두 마음을 품고 있느냐? 왜 명목상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사랑의 그 외침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외침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참 많은 다른 것들을 향하고 있죠. 주님, 우리의 이 머뭇거리는 이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양다리 걸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유일한 참 신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마음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명목상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양다리 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명목상 신자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참된 친밀함을 누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기를 참으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갈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은혜 주셔서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양다리를 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참된 기쁨만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